네, 한 주간에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아멘. 어, 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늘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정말 요즘같이 정말 코로나가 많은 이 시대에 정말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또 공격당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할 때는 또 잘 모르는데 또 우리가 그런 이렇게 걱정과 또 그런 질병 이런 게 노출이 됐을 때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7장에 정말 오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그가 들어가게 됐고 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또 그를 보호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다니엘의 그러한 믿음을 보면서 그의 물론 믿음도 뛰어났지만 그것보다도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가를 그가 늘 믿고 또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사자굴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전남대학교 쪽에 이제 전남대학교를 이제 개척을 하려고 또 그곳에 공간을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잠깐 들렸어요. 뭐 한 10분,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문자가 이제 제 안에 이게 온 거예요. 이렇게 적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보건소에서 그곳에 이제 동선이 겹친 코로나 환자가 왔다고 그래서 어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검사 받고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자, 우리 음성 나오고 또 이렇게 그냥 뭐 확진자와 이렇게 어떤 직접 접촉하지 않고 동선만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오늘 뭐 또 이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냥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곳에 나갔고 정말 날씨도 막 추웠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캠퍼스를 정말 이렇게 전남대학교 생각할 때 막 신천지로 완전히 그냥 거의 황폐화가 됐잖아요. 얼마나 학교 갔더니 썰렁하든지 굉장히 마음에 학생들을 보는데 엄청 그냥 짠한 마음이 엄청 많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나아갔는데 또 그런 저녁에 또 그런 또 일이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또 고난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여러 마음의 또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 길을 우리가 정말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자굴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캠퍼스도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안전만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또 페르시아에 살면서 그 안전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안 당할 수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신뢰하면서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이제 2막이 시작이 돼요. 이제 이 7장부터 해가지고는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자굴에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큰 그림이죠. 큰 그림. 네,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7장부터는 쭉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상,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려운 데가 막 나오죠. 어디가 나온가요? 네, 요한계시록,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 이런 본문들은 다 환상으로 막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상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 또 이 잘못된 해석으로 또 그곳에서 이단들이 막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을 바르게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이 다 공통점들이 있어요. 어떤 시대예요? 굉장히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가 있는 거예요. 포로로 다 끌려가가지고 굉장히 중노동하고 어려운 시대인 거죠. 또 에스겔서도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무섬으로 유배당해가지고 그 채석장에서 돌을 깨면서 돌을 나리면서 그런 시대. 도미티안 황제라면은 로마 황제 중에서도 가장 악랄했던 그런 황제였죠. 그냥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그냥 콜로세움을 끌고 가가지고 사자바비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는 그런 아주 크리스찬들이 굉장한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냥 눈앞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현실 속에서 큰 그림, 앞으로 되어질 일들, 미래를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 확실한 미래를 딱 바라보면은 지금 이 어려움들을, 고통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박찬호라는 그 아주 우리나라에서 뭐 메이저리그 가장 먼저 간 그 투수 있잖아요. 동양인 중에서 가장 최다승을 기록했던 선수가 이제 박찬호 선수인데, 2회 말에 말로 없는을 한 선수한테 2번 맞았어요. 네, 2번 맞았어. 근데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는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말로 없는 이렇게 맞을 때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을 직접 이렇게 봤었는데요.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결론을 몰라서. 박찬호가 지금 말로 없는 한 선수한테 2번 맞는구나.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보는데 오늘 경기는 졌구나 생각했죠. 근데 결국 이겼어요. 근데 그 경기를 예를 들어서 재방송이라든지 그냥 이미 소식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하이라이트를 볼 때 편한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미 결과를 다 알면서 그 가운데 지금 이 막 말로 없는 2개를 맞아버리는 아주 그런 처절한 힘든 상황을 지금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결과를 다 알고 있어. 승리를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이 말로 없는 2개를 맞는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견디고 인내하고 힘을 내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 결과 그 승리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인내하며 견디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라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타협하고 심지어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오늘 어떻게 이것을 버틸 수 없으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막 세상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지금 당면한 환경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 계신다. 우리는 그 계획의 일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네, 지금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서가요 6장까지 쭉 시간을 따라서 쭉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7장부터 이제 환상으로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바벨론 시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벳살살 시대로. 그래서 성경은 저자가 기록할 때 이 중요한 것 위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따라서 기록하지만 때로는 이 시간과 상관없이 또 중간에 이렇게 또 환상으로 또 중요한 것 위주로 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원전 553년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때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누가 꿈을 꿨었죠? 전에 누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었죠. 이방 왕이 꿈을 꿨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다니엘이 꿈을 꾼 거예요.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이 있죠. 바람이 네 방향에서 싹 불어오는 거예요. 막 그 바다가 얼마나 이제 출렁거리겠어요. 출렁거리는데 그곳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네 마리의 큰 짐승이 이 출렁거린 바다에서 쫙 올라오는 거야. 쫙 올라와. 근데 그 첫 번째 짐승이 뭐냐면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사자가 있는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서 쫙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바다를 생각할 때 바다는 세상을 상징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지금 짐승들이 쫙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날개가 이제 뽑히고 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이 짐승이 날개가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에서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 사자와 같은 이 독수리 날개가 있는 이 짐승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처럼 정말 잔인하고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해서 막 잔인하게 심지어 이제 유다를 바벨론이 이제 멸망시키잖아요.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디기야 왕의
눈을 뽑아서 몇천 킬로를 끌고 가잖아요. 유대 포로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이 날개가 다 뽑혀버리는 거예요. 뭐를 의미하죠? 이 아무리 이렇게 잔인한 바벨론 제국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이 바다에서 또 뭐가 올라오냐면은 곰이 올라오는 거예요. 곰이. 근데 곰이 입에 뭐를 물었다고 했습니까? 입에 갈빗대. 갈비를 갖다가 물고 있는데 3개의 갈비를 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3개를 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아주 탐욕스러운 것을 의미해서 탐욕스러워요. 그래서 이 곰은 이제 페르시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다에서 셋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표범과 같다고 했습니다. 표범. 근데 거기에 날개 넷이 있고 또 머리 넷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범의 특징은 뭡니까? 빠르죠. 굉장히 날쌔요. 그리고 이 머리가 지금 4개 있는 거야. 머리가 4개 있다는 것은 보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나타내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빨랐냐면요. 정말 순식간에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리스를 정복하고, 원래 마게도니아 사람이에요. 근데 마게도니아에서 남쪽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거예요. 당시에 페르시아가 다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를 이렇게 정복하고 또 이집트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뭐 영화 있잖아요. 알렉산더 그 영화 보면은 얼마나 그 뛰어난 그 전술 전략을 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정복하는지. 그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인도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인도까지 갔다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짐승이 바다 위에서 올라와요. 근데 이 마지막 짐승은 앞에서 나왔던 그런 짐승보다도 더 무섭고 강합니다. 그래서 쇠로 된 큰 이가 있는데 그 모양을 뭐라고 참 말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앞에 나왔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세요. 그리고 그 쇠로 된 큰 이로 다 그냥 먹고 부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마지막 짐승에는 작은 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뿔에 뭐가 있죠? 뿔에 사람의 눈 같은 것이 뿔마다 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뿔에서 어떻게 해요? 뿔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요. 이것은 신학자들이 로마 제국을 나타낸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렇게 보통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또 적그리스도를 또 말한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4가지 짐승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그런 제국들의 탐욕과 그리고 그 정복, 어둡고 그 악한 체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또 이 성전이 파괴돼, 그리고 가족들은 몰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4가지의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지금 이 역사의 그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게 막 이런 어떤 막연함이 아니라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역사의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막 역사 이야기하면 저희는 역사 싫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라는 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현실.
이거를 지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역사는 결코 우리가 그냥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 역사는 진보하거나 낭만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체제나 새로운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세력이 세상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늘 속아요.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속아 넘어가요.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런 정치적인 세력과 또 이 인간의 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정말 진보하거나 또 그러지 않는데 거기에 넘어갔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범죄와 살인, 전쟁, 또 이런 중독의 뒤에는 이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8절에서 작은 뿔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제 9절에서 뿔과 넷째 짐승이 갑자기 사라지고 보좌와 심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러분, 갑자기 작은 이 뿔에 지금 이렇게 눈이 있고 또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럼 뭔 말을 할까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장면을 바로 바꿔버렸어요. 장면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심판의 장면으로 갑자기 바꾼 거예요. 이것은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 대신 여기 주목하라는 것이죠. 여기가 어디죠? 네, 하늘 보좌. 네, 하늘 보좌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말 고난과 이런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늘 보좌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도 읽어보면은 쭉 교회의 그 어려운 형편들을 이야기하다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갑자기 하늘 보좌를 딱 보여줘요.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딱 4장에서 보여주고 5장에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4절은 성경이 권세와 영광, 정의와 왕자가 진정 어디에 있는지 보여줘서 우리를 전율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세요. 재판관으로서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와 나라들은 갑자기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계시고, 그래서 이 역사와 나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그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늘 계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이 희기가 눈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얗다는 걸 뭘 상징하죠? 하얀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데요.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보좌가 불꽃으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좌가 불꽃인데 타올라요. 타올라. 근데 결코 꺼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그곳에 바퀴가 있다고 해서 바퀴. 여러분, 바퀴가 있다는 건 뭐죠? 그렇죠. 이 바퀴가 있다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온 세상을 다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권능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가 불로 타오르는데 불타 없어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출애굽기에서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을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죠? 그 떨기나무가 어때요? 불에 타는데 어떻게 합니까? 꺼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는 그 의미가 있어요. 상징이에요, 상징. 천이나 만은 뭐죠?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12완전수인데 천이나 만은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책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당한 자들이 그분 앞에 끌려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큰 정말 위로가 될까요? 그냥 희망만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요. 승리가 없어. 그냥 그러면 그것은 진짜 희망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서로 힘내자 서로 막 힘내자 막 해요. 근데 결과가 없어.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 그러면은 절망인 것이죠. 절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이 7장을 우리가 읽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고난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가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끌려온 이 피고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네,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시체는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 앞에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이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불에 던지는 이 심판의 그 확실함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악한 세력들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불의한 세력들이 왜 이렇게 오래오래 살지? 그렇죠? 막 학살한 막 사람들이 더 오래 막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수많은 왕과 왕국이 일어나서 멸망한 길을 반복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보좌에 영원히 자정하셔서 지혜와 의와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우리가 지금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 구름은 뭘 의미하죠? 하늘 구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시내산이 뭐로 덮였어요? 구름으로 덮였죠. 그곳에 아무도 갈 수 없었어요. 모세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현이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는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80일에나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읽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인자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늘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형광펜 한번 탁 칠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인자가 바로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가지고 저녁에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근데 그 신문 당할 대제사장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 14절 말씀은요. 그래서 너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바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시련과 낙심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실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코로나나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큰 환상 중에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식과 우리가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15절부터 이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러한 혹독함과 박해들,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 보좌를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 우리의 이 삶의 현실들, 또 그 혹독함들, 그렇지만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부터 28절은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은 또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또 25절에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될 그런 고난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는다 했을 때 이 붙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고난들이 이렇게 붙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 모든 고난들이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이 성도를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런 고난과 이 박해들이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선교의 시간들을, 그 기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참으로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또한 이 기간은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탄이 공격을 하지만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또 승리를 우리가 이룰 것을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또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